할렐루야. 오늘은 평강과 사랑의 믿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꾸만 멀리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 뭔가 천국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귀들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도 없고요, 마음에 사랑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뭔가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평강과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삶 속에서 느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내가 이거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내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폭풍 속에서, 그리고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폭풍이 잠잠해지잖아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힘든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 내 방식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딱 답이 나오죠.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국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내 삶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더 많은 뜻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샘플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학적인 거 빼놓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화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겸손하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동안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또 그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는 바로 평강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안히 가라 하시죠. 그 다음에 야이로에게는 야이로의 그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겪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볼 것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평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궁이 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야이로를 통해서 사랑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혈루병 여인의 평강의 믿음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33절에서 34절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역병이라는 게 이 당시에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지금 다시 코로나 역병이 또 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또 뭐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막 몸에 이제 원숭이에게 있던 병인데 이제 사람 몸에 막 두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종기 같은 것들이 막 몸에 나고. 이제 그러한 역병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치료할 방법은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코로나 여러분 한방 주사 딱 맞고 낫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걸리면 나을 때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생제나 이런 걸로 버티는 거죠. 내 몸이 이길 때까지. 이 당시에 여러분 역병은 그래서 어떤 거, 이 역병이라는 거 여러분 더 고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을 앓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역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역병은 사람 몸에서 지금 피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혈루라는 건 피가 샌다라는 뜻이잖아요. 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피가 나오는 상태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몸에서 내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못 만나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피나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늘 이 사람은 죄에 대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금 양도 죽이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부정한 여인. 여러분, 몸에서 피가 나오고 아프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하고 닿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당신하고 닿으면 내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고 오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사람. 12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거절당해 보시고 멸시 천대 당해 보셨어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27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이것이 빛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성경 말씀을 봤더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받겠구나. 혹시나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죠.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요. 이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느냐? 이제는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엄청나게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고통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고통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당시의 의술은 어떤 거였는가? 어떤 의술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의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2000년 전에요, 꽤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라는 것이 당시에는 그냥 기름 발라주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한약 다려 먹듯이 어떤 차를, 이파리를 말리고 이거를 뭐 찌거나 해서 요거를 차로 달여서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렇게 상처에는 빻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우리 예전에 했던 민간요법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였어요.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의사, 그러면 누구였냐면 랍비들이 대부분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우리가 많이 아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아니까 우리에게 와라. 그럼 가면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신의 그 병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죄를, 병이 나으려면 당신의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봤더니 이 여인이 많은 재산을 허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약 사느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병이 나으려면 당신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도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당신 어머니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당신 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니까 몇 년 동안을 계속 노숙자들 돈 주고 막 먹이고 몇 년 동안 자기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랍비들은 뭔가 당신이 낳지 않는 거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선행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미시나라는 그 글을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사진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부적입니다. 부적. 당시에도 이런 부적을 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적을 거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쓰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자들이 토세프타에서 가르치기를 효과적인 부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을 한 번 치유하고 다시 치유하며 세 번째로 또 치유한 부적을 말한다. 이것은 효과적인 부적의 기준이며 이 기준은 글로 쓰인 부적과 약초로 만든 부적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랍비들이 부적을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는 제가 생략했는데 양심에 꺼리 끼는 거죠. 부적을 메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이제 또 논의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랍비들이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도 갈 때 이 부적을 차고 가도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 성경에도 보면 장신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신구를 이제 받아갖고 왔는데, 그 장신구 안에는 이러한 부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적을 사용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을 요즘에는 타로 카드라는 거 있죠. 타로 카드, 점치는 거. 그 점치는 카드를 담을 때 요 상징이 있는 그 조그만 파우치 같은 데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징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 생명이 보호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상을 믿는 겁니까? 우상을 믿었던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이러한 것들을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랍비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회당에서 허용해 준 부적은 다 허용해 준 어떤 표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고 다니면 당신이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병 나으려고 이걸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이 여인이 선행도 하고요, 부적 같은 것도 아마 샀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했지만 아무도 치료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래요.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런데 수많은 방법 중에 왜 옷자락을 잡는 걸 선택했을까? 그것은 민수기에 가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자, 민수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의 단에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찰랑찰랑한 표현을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렇게 실이 여러 가닥으로 된 술을 옷 끝단에 달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여인이 치료받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랍비들은 와서 너가 죄인이니까 선행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부적을 사라 하면서 온갖 사람의 방법들만 잔뜩 제시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 여인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내가 기억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내가 병이 나으리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부정한 자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9절에 가보면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하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을 지금 사실 여러분 약간 짜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옷에 손을 댄 사람,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야,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내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32절에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건 뭘 온전하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그냥 단순히 몸만 온전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영어에 보면 온전함을 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만 치료된 게 아니에요.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지금 외롭고 힘들었던 그 마음도 그냥 전체예요. 전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것까지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지금 처지 속에서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전 같았으면 아예 접근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또 멸시당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어디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지금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치료된다 라고 하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많이 압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들에게는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왕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우울함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꽂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울한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정시켜요. 그럼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웃긴 건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모든 몸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못 나와서 죽었어요. 냉동고에서 죽으면 여러분 뭘로 죽는 거예요? 동사잖아요.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냉장고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온도는 그냥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살 수 있는 그 온도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동사에서 죽었을까요? 생각을 나는 이제 얼어 죽는다에 꽂아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가 글을 써요. 정말 글을 써놨어요. 내 손이 이제 얼어가고 있다. 내 발이 얼어가고 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친구들이여 안녕.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온도는 30몇 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죽었어요? 동사로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부검을 했더니 동사로 나왔습니다. 온도는 정상인데 나는 이제 얼어 죽는다에 내 마음을 딱 꽂아버리니까 뭘로 죽어요?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상상해 봅시다.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에 내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면 얼어 죽었을까요? 아마 살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거에다 내 마음을 꽂아놓으면 계속 우울해요. 내가 실패한 거에다가 내 마음을 꽂아놓으면 나는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요. 물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 좌절에 내 마음을 꽂아버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이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내가 치유되리라는 그 소망과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평강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나 교회 잘 다녀요. 나는 무슨 기도를 얼만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드러내라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내 앞에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가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친구는 정말 잘 산 거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가니까 실제로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이 말씀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당신 교회 갑시다 얘기하는데 늘 돌아서서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나는 이제 끝났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불평과 불만인데. 여러분, 우리의 입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 입이 내가 정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여러분, 이 여인은 치료받기 전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하기 바랍니다. 고정시키고 진정한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야이로에게 이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심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완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자, 회당의 치리자, 이걸 줄여서 회당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은 뭘 하는 곳이냐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여기서 찬양도 해요. 자, 그런데 회당장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 오늘은 형제님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오늘은 형제님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 건지를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절기나 어떤 이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랍비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자들은 죄다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회당장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탈무드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만 계속 읽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회당장이 오늘 말씀을 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다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께 엎드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안 엎드렸어요. 당시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아까 그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배와 예배라는 게 히브리어로 가면 다 엎드리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엎드려요, 여러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아마 의사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사람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면 낫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래요. 안수라는 건 손을 머리에 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안수를 누구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헌물, 제물을 바치는 제사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뭔가 축복할 수 있는, 병을 낫게 해주는 축복권이 제사장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안 가고 있어요. 회당장이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안수를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에 가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이 혈통으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게 지금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이 유대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받은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어떤 축복을 할 수 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 여러분도 받고 싶은 복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내 길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의미냐면 27절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속죄 헌물을 드립니다. 속죄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시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선포하면서 지금 손을 딱 실질적으로 사람들 머리에다가 손을 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축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신약 시대는 이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수를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이 회당장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선포하시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딸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우리 딸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예수님을 딱 보고 느낀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주면 제사장이 아니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 딸을 안수해주면 치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이로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고요. 예수님을 또한 사랑했던 거고요. 자기 딸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에 가면 6장, 11장, 30장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야이로는 가지고 이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같으면,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12년 된 역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신나지 않겠어요? 야, 이제 내 딸도 살겠구나 하고 가는데 35절에 갔더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자기 딸을 지금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고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오시지 말게 하세요. 괜히 이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성경을 봤더니 야이로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7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 쉽게 말해서 장례식이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장례식 준비가 다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소녀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례식을 하러 온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못 살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살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례식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식 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그러면 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다려보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일단 기다려보세요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장례식 끝났습니다. 장례식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직 딸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아직 안 살아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과 43절을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시작.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아멘.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소녀가 죽어 있는데 지금 이미 장례식은 다 끝나버렸죠.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고 장례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12살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살 난 아이가 지금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니까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이미 이전에 야이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믿은 거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미 야이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줄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실제로 그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또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뜻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성경 말씀이 이 당시에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부모에게 가서도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했더니 부모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다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직업을 뺏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놓고 그냥 출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야이로도 그렇고 이 딸도 그렇고 그 가정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도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서 이 사랑이 완전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야이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이미 믿음으로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나는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뭔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요. 뭔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생 가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에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방식을 버리고 저의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소망함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만 살고 아직도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들어 우리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제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이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시는 분도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